저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즉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무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른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평생 동안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의 연약함도 있고 정신의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예요? 있잖아요. 말은 안 나오는데 애통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간절하게 이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은 거, 하나님에게 들은 거. 그 예수님에게 듣고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참고 들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마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내 맘대로 해서 그래요. 내 뜻대로 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정욕을 위하여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외면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본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내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해결해 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학교 잘 되게 해주세요. 전지전능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세요. 그럼 그 소원을 위하여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력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25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래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나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하나님이 먼저 불렀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며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그러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이 바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이 먹을 것을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잘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잘 돼야지 선 아닌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암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업에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식을 잃었습니다. 어때요? 말이 된다고 봐요? 아니에요. 말이 돼요.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선하다, 좋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선이나 아름다움, 참된 가치, 도덕적인 선한 행위, 질적, 양적, 우수성, 철학적으로 고귀한 것을 내포합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나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즉 우리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본받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11장 44, 45절.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니 너 땅에 기는 길등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형을 받아라. 계속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선한 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이, 착한 일, 누굴 도와주는 일, 거짓말 안 하는 일, 그게 아니에요.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 선한 일,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태초에 우리를 지명하였어요.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 예지, 미리 아셨다. 즉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지,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는 미리 정함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큰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데요. 구원은 바로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부르심, 불렀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가운데 불렀어요. 전도를 받았던,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은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받고 의로운 생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해 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게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인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보면, 너는 야훼 내 하나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수가 많아서 택한 거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처럼 너희를 택하심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죄 많은 죄인이고 나약하고 미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그 미약, 그 무능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약함을 아시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거 알아요. 자빠질 줄 알아요. 넘어질 줄 알아요. 돌아갈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5단계,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 행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할, 주님 앞에 열매 맺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예수 향기가 전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쉬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아직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을 때, 의롭다 여기면 받았을 때 아직 나는 온전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어나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회개하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이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리며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말씀을 먹고 소화시킴으로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이 지어져 가는 것,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화로운 몸이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때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천국 갈 때, 거기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이제 아시겠죠?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닮았는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는 자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지파도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를 치료해 주고 돌봐주고
여간해서 묵게 해주고 돈이 더 들면 자기가 여행 갔다 와서 갚아주리라 하고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